지금 추석 연휴 기간이 이제 내일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석 기간 햅쌀도 나오고 햇 과일도 나오고 해서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의 추석은 천신과 그리고 조상신에게 햇과일로 추수를 감사하며 제사를 올리는 풍속에서 비롯되었어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추석 전에 이제 날을 정해서 벌초를 합니다. 조상들을 위해서 벌초를 하고 그 추석날에는 이 조상들에게 차례라고 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하면서 한 해 동안 또 지켜주시고 또 내년 농사나 사업에도 나쁜 일들로부터 후손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달라고 기원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조상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돌아가신 조상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민족의 추석 풍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조상 제사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그저 우리 민족의 풍속이려니 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불신자들과 또 많이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명령이죠. 10계명 중에 제일 10번째 1번, 2번이 이거예요. 저렇게 20장 3절에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복을 주고 뭐 화를 막아주고 뭐 이런 신이 없다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신으로 믿고 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고 또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온갖 뭐 형상들을 붙여놓고 막 절을 하죠. 그것들에 절을 한다는 것은 그걸 섬기는 거죠. 복을 줄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신자들이 제사를 지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옛날부터 해온 일이다 이거예요. 옛날부터 대대로 해오던 일이고 남들도 다 하는 일인데 우리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뭐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제사 지내는 분들에게 마음을 보면 그 돌아가신 조상들이 혼령이 되어서 온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식사를 다 받아 드시고 그리고 이 후손들을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돌아가신 이 조상신을 조상들의 혼령을 조상신으로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10계명을 어기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세기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온 천지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데 기독교인들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린 할 수 없다. 죽었으면 죽었지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사자한테 잡아먹혀 죽기도 하고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일본 경찰들이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면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한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우상숭배를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지켜온 그 신앙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뭐 다 하니까 우리도 뭐 이럴 수 없는 것이죠.
이건 우리 신앙의 근본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전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사에 참여해도 좋다고 허용을 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근데 이건 분명히 이제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전래될 때, 우리 개신교가 한 100년 정도 이제 먼저 들어왔으니까, 처음에 전래될 때, 제사를 우상숭배로 여기고 엄격하게 제사를 금지를 했어요. 천주교 신자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791년에 전라도 진산에 살던 선비 윤지충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전통적인 장례식 대신에 천주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고발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결국은 붙잡혀 가가지고 윤지충이 참수를 당해요. 사형을 목 잘리는 사형을 당하고 그렇게 첫 이제 순교자가 된 것이죠. 그것이 신의 박해입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그로부터 10년 후에 1801년에 그때가 신유인데 신유박해 때 주문모 신부하고 또 우리나라 한 300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역시 제사 문제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박해가 계속되는데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기를 1800년대 거의 한 100년 동안 한 1만 명 정도의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부터 개신교가 들어오기 이제 전이니까. 제사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목숨을 버려가면서 믿음을 지킨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던 것이 언제 바뀌었느냐면 1939년에 교황 비오 12세가 중국 예식에 관한 훈령을 발표를 해요. 제사에 관한 거죠. 그러면서 가톨릭의 제사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 비오 12세가 그 훈령에서 말하기를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며 사회 문화적인 풍속으로서 가톨릭 교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서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회. 그때 이제 가톨릭이 발표하기를 여러 민족의 훌륭한 정신적 유산을 보호, 육성한다. 민족들의 풍습 중에 미신적인 것이 아니면 호의를 가지고 잘 보존하고자 한다. 그렇게 이제 아예 정책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 이제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이제 굉장히 나름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뭐 성경적이라는 뜻은 아니죠. 가톨릭의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인데, 어쨌든 그때로부터 가톨릭이 이제 종교 다원주의로 노선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종교를 잘 믿으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나서 이 제사를 이제 다 이제 드리는 거예요. 앞장서서 가톨릭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런 교황청의 이런 변경이 우리나라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1만여 명의 순교자들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이죠. 괜히 죽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 헛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결정이죠. 그리고 이제 제사라고 하는 것이 또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이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모든 제사는 이건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옛날 당시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제우스 신에게 아프로데이트, 바카신 많은 신들에게 이제 제사를 드렸지만 그런 것들 전부 귀신에 그거는 귀신들이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신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상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귀신들이 받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상신들이 와서 제사를 드시고 그리고는 후손들을
화로부터 막아주고 복을 준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절을 하잖아요. 그런 믿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면 좋지 뭐 하나님께도 하나님도 복 주시고 조상신도 와서 지켜주시고 뭐 다 좋지 뭐. 그런 혼합주의 같은, 이건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성찬식을 하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받는데 그런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이 귀신의 식탁 제사상에 그렇게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불신자들 제사하는 것들을 보면 제사를 지내면 돌아가신 조상의 혼령이 그 밤에 와서 제사 음식을 실제로 먹는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혼령은 주로 밤에 활동하잖아요. 그 제사는 밤 12시부터 해 뜨기 전 그 사이에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안 돼요. 꼭 밤에 이제 합니다. 그 해가 뜨면 조상이 와서 식사하다가 못 돌아가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해가 뜨기 전에 싹 끝내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시작을 할 때 초혼을 해요. 조상을 부르는 거죠. 오시라고. 와서 식사하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계시는 조상의 혼령들이 잘 올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빨랫줄도 걷어야 돼요. 조상이 날라오다 걸릴지 모르니까 빨랫줄 다 걷어야 돼요. 다 걷고 그 방문도 활짝 열어놓습니다.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제사를 시작을 하면 제사를 주관한 제주가 숟가락을 여기저기 꽂아놓으세요. 여기 저기도 꽂아놓고 골고루 드시라 이거지. 숟가락 없으면 못 드시나 봐. 골고루 여기도 꽂아놓고 저기도 꽂아놓고 그렇게 합니다. 많이 드시라고 그렇게 자꾸 권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잠시 불을 꺼둡니다. 편안하게 식사하시라고. 불을 꺼두고 그렇게 해요. 그 시간을 드리는 거죠. 충분히 드시도록. 그것은 전체적으로 혼령이 와서 식사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이 뭐 그렇게 하겠어요? 진짜로 와서 드신다고 믿는 것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완전히 속는 거예요. 사람이 돌아가신 조상들이 와서 그렇게 와서 혼령 와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알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 분명히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천국 갈 자와 지옥으로 갈 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바로 뭐 구천을 떠돌아다니고 이런 거 없어요. 죽으면 바로 이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인생 전체에 대해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바로 가는 것이지 떠돌아다니는 혼령은 없어요. 그건 전부 귀신들이에요. 없다니까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상 흉내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조상들이 아니고 그 보면은 뭐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나 뭐 나타나서 뭐 막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꿈에도 얘기하고 그거는 오는 게 아니고 그 불신 부모나 조상들에게 붙어있던 그 귀신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습성을 알잖아요. 부모 흉내를 낸다니까. 부모 혼령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붙어있던 이 귀신들이 흉내를 내는 거라니까. 그 제사를 지내면 귀신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부모 흉내도 내고 꿈에도 나타나고 막 그러는 거죠. 돌아가신 분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제 천국이든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거짓의 압이에요. 아주 거짓으로 속이는데 아주 전문가예요. 아주 흉내를 잘 냅니다. 부모 흉내, 할아버지 흉내, 할머니 흉내, 꿈에도 나타나고 흉내를 굉장히 잘 내요. 그래서 다 속는 거죠. 그 제사를 지낼 때 이 받아먹는 것은 부모의 혼령이 아니라 부모에게 붙어있던 이 부모 흉내를 내는 귀신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죠. 귀신과 교제를 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하예라도 보지만은 원래 화교 출신이잖아요. 뭐 워낙 중국적인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꿈자리에 막 늘 보고. 또 그런 성도들 얘기도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귀신을 자주 본대요. 영적으로 이 주님께서 성령이 이렇게 딱 충만하게 계시지 못하고 이러면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자꾸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러가라면 그냥 물러가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없는 것이죠. 그냥 시달리고 어떻게 보면 친구나 여기고 같이 대화도 하고 막 같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영적으로 참 안 좋은 것이죠. 그런 건 나타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죠? 안 나타나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귀신을 부르는 초청하는 잔치예요. 귀신 오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을 부르는 악한 영들과 접촉하는 그런 풍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을 신으로 여기고 탑을 막 쌓잖아요. 막 쌓아놓아서 그리고 거기 절을 해요. 그 자기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거기에. 그런데 기도를 하면 실제 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쌓아놓은 돌이 영험하다고 믿고 거기에 기도를 하면 귀신이 이제 거기에 오는 것이죠. 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믿고 절하는 그 사람 마음에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부르니까 오는 거예요. 500년 묻은 나무에다가 띠를 둘러놓고 거기에 기도를 하면 나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믿는 사람 마음에 악한 영이 이제 이래저래 역사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조상신들을 잘 섬기니까 조상들이 이제 꿈에 막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옛날 영웅들을 많이 씁니다. 조상신보다 뭐 관우를 숭배하고 제갈공명을 숭배하고 역대 위인들을 막 숭배를 하는 거죠. 공자를 숭배하고. 그럼 꿈에 공자가 나타나고 관우가 나타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서양 쪽 사람들은 이제 친구들을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꿈에 친구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거기는. 그러니까 귀신들이 각 민족 특성에 맞게 찾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어느 무당되었다가 예수 믿은 그때 전년 집사인가? 그 간증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신들이 그 나라 문화에 맞게 이제 딱딱 맞춤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냥 다 속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불신자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석, 설 계속 보게 되잖아요. 주의를 할 것은 이 불신자들에게 친족들이나 친구들 처음부터 무조건 이 제사는 우상숭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사람 마음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생겨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생겨야 제사 문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문제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런 거 꺼내기 전에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좀 성장한 다음에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차츰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제사가 영적으로 어떤 것인지 얘기도 해주고 또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부모 제사 때문에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니까 그래서 내 예수를 못 믿겠다. 교회 못 가겠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혜롭게 이제 얘기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가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제사 음식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부모는 이제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드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신들이 흉내 내는 거니까 어쨌든 제사를 중단을 이제 해야 되죠. 그럼 믿음이 자라면 적잖은 선에 가서 오히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추도 예배를 드리고, 물론 우리가 뭐 제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추도 예배도 그래요. 추도 예배도 돌아가신 어른들을 이제 추모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교훈이라든지 그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형제들 간에 서로 이제 한 가족임을 또 도모하고 생각도 우애도 나누고 그러는 것이죠. 부모님을 기억을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고요. 추도 예배는. 그 형제 간의 우애를 다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합당하죠. 그렇죠? 저도 이제 뭐 8월 달에 가서 우리 부모님 추도 예배를 같이 다 드리고, 형님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이제 뭐 손주들도 오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부모님 믿음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기억하고 교훈도 기억을 하고 우리 잘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사를 이제 드리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사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추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진짜 소원을 알아야 돼요.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은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뭔지 아세요? 뭘 원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가 뭘 원하고 있는지,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잔치하고, 뭐 돈이 많으니까, 그죠? 잔치하고, 파티하고, 막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 어느덧, 그리고 이제 그 부잣집 대문에는 거지 나사로가 이제 버린 음식 찌꺼기 주워 먹고 그렇게 살고 있었죠. 부자가 나사로도 알아. 근데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려면 오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나요? 결국 다 죽는 거죠.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죽었더니 어찌 되었는가? 22절.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죽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음부로 갔어요. 지옥으로 간 거죠. 23절. 그가 음부의 스올의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불러 이르되, 보니까 저기 천국 쪽에 낙원 쪽에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조상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아브라함 품속에 나사로가 있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옥 연보가 굉장히 뜨거운 곳인 것 같아요. 목이 너무 말라. 물도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물을 한 방울이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아브라함이 참 마음이 넓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참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내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가 건너올 수도 없게 되어 있다. 아주 완전히 이거는 따로 완전히 분리된 세상이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완전히 분리해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 여기서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잘만 하면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처럼 될 수도 있고 천국처럼 살다가 지옥처럼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혼재해 있어요.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천국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지옥 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오고 갈 수 없다. 끝이다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진짜 죽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 음부에서 이런 소원을 갖고 있다는 거죠.
27째 이르되 그러면 물 안 되니까 포기하고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지금 살아있는 그 보내달라고. 그래서 28절 내 형제 5,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음부의 지역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지금 몰라서 저러고들 있으니까 나도 몰라서 왔는데 저 남은 식구들은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절대로 여기는 와서는 안 되니까 좀 나사로 좀 보내서 얘기 좀 해달라고. 이게 소원이에요. 돌아가신 부모의. 남은 식구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는 것. 이 소원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모든 먼저 돌아가신 어른들이 그렇다니까요. 이 소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손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고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진짜 이 부모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모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결국 한번 해줘야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걸 원하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좀 하면 좋을 텐데, 이제 나사로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세상에서 볼 때. 그렇죠? 이 천국에 있던 나사로가 간다고 하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좀 믿겠지.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고 선지자들 또 이것은 선지서 구약 성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성경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말씀 전하는 저 같은 목사도 있고 있잖아요. 성경이 있고 주의 종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다 얘기를 해 두신 거죠. 이미. 분명히 얘기했고 천국과 지옥 얘기도 했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 얘기를 분명히 다 해.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다 해두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그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제 이의를 제기하죠. 30절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물론 알죠. 부자도 살아있을 때면 선지자들 얘기도 들었겠죠. 근데 무시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고 무시하는 거죠. 안 믿은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야 좀 더 잘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 보고 믿지 않고 주의 종들의 그 설교를 듣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가지고 간증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5시간쯤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하루쯤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천국 보고 왔다 그러고, 지옥 보고 왔다 그러고, 그렇게 간증 집회라고 다녀도 안 믿어요. 이러고 말아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 아브라함 말이 맞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믿어야 지옥을 안 가고 천국을 갈 텐데. 그렇죠? 사람들이 참 잘 안 믿는다는 거죠. 이 영적인 거라. 결국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까운 친척들 아직 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할 수 없어. 이거는 백날 천날 얘기해도 설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설득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권면을 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때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을 때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 적절한 전도자도 붙여주시고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그제서야 믿게 되더라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불신자가 지옥 가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은 자기 남은 가족들이 그곳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알고
이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부모님께 대해서는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해야 되는 거죠. 돌아가셔도 후회가 없을 만큼 해야 돼요. 우리가 소홀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면 그제서는 다 후회가 되는 거죠. 다 울죠.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또 가장 큰 효도겠죠. 그죠? 그것도 하고요. 그 제사 문제는 우리가 제사상에 그렇게 함께 절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같은 형제로서, 친족으로서 준비할 때는 가서 함께 준비도 하는 거죠. 그럼 돈도 내고 노력 봉사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지만 제사상에 절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혜롭게 잘 얘기를 하고 해서 절하지 않고 그건 빠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롭게 대화들을 잘 해야 되는데, 어쨌든 먼저 가서 열심히 돈으로 섬기고, 열심히 노력 봉사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은 열심히 하시고. 그러나 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선을 그으시고,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대화들을 이제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하면서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여간 뭔가 표시가 좀 나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식사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제사, 절을 하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확신, 표시가 좀 나야 돼. 그래야 그것을 계기로 전도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가족, 친지들이 모두 예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괴로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